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했던 얘기를 잠깐 멈추고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교회 내에서 순종에 대한 책을 읽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대한 순종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미 죄인된 자들을 주님이 불러서 택하여 그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미 죄인된 자들이었고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로 모인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가 없습니다. 그냥 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서 법관이 됐다고 해서 여기 오면은 그런 지위를 갖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 죄인이 모인 것이고 다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용서받은 자들이지 뭔가 더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걸 했는데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 용서받은 걸 감사하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들어 직분을 주셔서 쓰여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오직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말 누가 잘난 자가 세상에서 잘난 자, 또 태어날 때부터 잘난 자 그런 곳이 모인 것이 아니고 오직 죄인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모인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 택하여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이 없다면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일할 것을 일하는 걸 만드는 하나의 어떤 작업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일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만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 용서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세요. 그렇죠?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다시 자, 누구만 의인이라고요?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마이크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야겠어요.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은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거예요. 물론 직분도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위계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가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우리 믿습니다. 왜? 그걸 예수님이 직접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직접 그 말씀이 행하신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록해 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똑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스스로 목사된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2분 계시고 안수집사 1분 계시고 여러분도 또 집사 임명할 때 여러분 그거 스스로 되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까?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직분 앞에서 여러분 자신도 무릎 꿇어야 그 직분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주장을 부인해야 되고 그 직분 앞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에는. 그래서 그 직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함부로 여겨서도 자기 자신이 그 직분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그 직분 앞에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것,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믿게 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 명예나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는 오직 뭐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따라 세우신 직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 우리는 그 교회의 순종, 우리는 오직 그 권위 앞에서 순종과 복종하는 것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회 이 성경을 보면 타락을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붙어 나와요? 권위에 대한 도전부터 나와요. 바로 이 영적으로 보면 타락하면 바로 뭐부터 나오냐? 권위에 대한 도전. 권위를 무시하는 것. 권위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하는 것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행할 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직분을 세울 때 생각하기를 목사님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사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목사님 세울 때 목사님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목사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 직분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직분을 올바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목사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직분을 세울 때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질서대로 주님이 일할 통로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세워가는 것이고 순종을 배우는 것이지 순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어떤 그 지도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밑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직분자를 세우실 때 목사님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자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나 보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12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직분을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뭔가 일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실 때 이 교회에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부르셨나 보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예, 물론 그런 말인데 은혜 받으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 일을 도우라고 부르셨어요? 내 일을 도우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 교회로 부르실 때는 은혜 받으라고, 우리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죄산 받고 은혜 받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직분자가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 받아야 돼요. 그건 곧 뭐냐? 그 교회 목사로부터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그 다음에 택함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요,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은혜를 먼저 받아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은혜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또 그 교회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교회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직분을 또한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고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담당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목사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은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생각이 너무 달라져. 목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기가 갈 방향이 따로 있어. 그래서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나는 이해 안 가? 하면서 다른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먼저 직분자가 되기 전에 그 담당 목사로부터 통하여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흐르는 은혜가 통하여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우리가 순종책에도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누구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제자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은혜 받은 그 디모데를 통하여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기에 그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하고 그 말을 듣고서 내가 한 그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있고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신 각각의 사명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이 다른 사명을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실 때 말씀이 좋아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습니까? 네, 아까도 우리 순종책 하신 분들한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말씀이 좋아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어쩌면 중요한 건 물론 처음에는 뭐 말씀이 좋아서 택한 거가 내가 이렇게 온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 불러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실 때는 다 그 목사에게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여러분이 말씀 어디가 좋은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택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왔다면 그는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나갈 수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올 수가 있는 거지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거지 아무나 그냥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른 자들에게 정말 은혜를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저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직분 감당하는 거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이 물론 다른 교회에서 특히 모교에서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직분자가 오더라도 먼저 저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저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주일 예배가 은혜가 되고 또 말씀 예배가 은혜가 되셔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야 은혜 받을 때 더 여러분도 결국은 영혼이 성장해서 부활의 길을 가고 영원한 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든 가든 주님이 쓰시는 종으로만 난 일하면 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오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퇴하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뭐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예배 보러 오실 때가 예배 보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은혜 받으러 예배 보러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돼서 교회에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우리 교회 왔다면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예배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은 은혜로 교통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은혜를 떠나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직분자가 오더라도 일단은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내가 내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돼야지 은혜를 받지 않고 나는 원래 직분자니까 뭔 일을 시켜도 나는 직분자니까 내가 순종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은혜는 이미 내가 다 받았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내가 있는 곳은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곳이고, 나를 통해서 또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강사분이 오시든가 어떤 분이 오셔서 혹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는 은혜가 흘러갈 줄 알아요.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우리 예수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있고, 그 목사를 통해서 계속 매주일 또는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계속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또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 그 다음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선 절대로 진리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진리가 들려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있는, 은혜 받은 곳에서, 은혜 안에 있는 곳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목사를 통해서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럴 때 교회가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정말 아니면 내가 뭔가 깊이 하나님과 막힘이 있는 건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은혜 받는 장소에 여러분이 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은사는 다 성령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도 하나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은사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은사를 뭐라고 하면 직분이거든요.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역이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는 영역이 있고 또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부음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은혜 받고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직분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는 내 인생을 고민할 때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의 내 앞날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막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결론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결론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주님이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 질 거를 여러분이 결론 지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결론 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들어 쓰실 때 어떤 자에게는 이런 직분도 줄 수 있고 저런 직분 줄 수 있고 또 직분이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직분 그러면 절대로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직분은 용서가 없어.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할 때 실수 많이 해요, 안 해요? 실수합니다. 실수하셔야 돼. 직분은 여러분 주 직분은 실수할 수 있는 직분이고 실수 일부러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분에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물론 이 직분이 성령이 주시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난 틀리면 안 돼. 하나도 난 실수하면 안 돼. 하나도 나는 정말 남들한테 욕먹으면 이 직분 때문에 내가 욕먹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 응?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은 뭐랄까 하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있는 거예요? 순종만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이 직분을 잘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물론 우리가 직분을 순종하다 보면 좀 내가 부족하게 할 수도 있고 잘할 때 남들보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순종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온전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 온전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직분도 100% 완벽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우리가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순종하는 것. 또한 그리고 자기가 직분을 자기가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나는 이런 게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나 이런 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자기가 직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은 어떤 때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걸 들어 다른 또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직분이지 직분이 내 신분보다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직분이 내 신분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더 깊은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직분이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결론 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끄실 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저렇게 될 거야. 물론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고 기도한 적은 있어요. 저도 하나님, 내가 전인 치유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그 길도 열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지.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오늘 갑자기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이거 하세요. 나 그거 싫은데, 나 원하지 않는데 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을 결론 짓고 결정 지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주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단지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길을 따라서, 나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순종해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직분자가 되기 전에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거 아시겠죠? 직분자가 되기 전에 은혜 받는 자가 되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정말 직분자가 되기 전에, 나와 목사와 여러분이 직분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자로 먼저 만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가 흐르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정말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직분자가 되기 전에
은혜 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정말 먼저 은혜 받는 자로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직분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직분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각의 인생이 있는데 인생을 내가 결론 지으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인생을 내가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매히 고난받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정말 핍박받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먼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자로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핍박받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애매히 고난받을 때 이를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이를 위하여 또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먼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먼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 받은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애매히 고난받는 자로 또 핍박받는 자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먼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체험케 하시려고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돼야 직분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먼저 은혜 받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